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 이후에 분향단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띠임 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띠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중거계 앞, 곧 중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분향단에 대한 설명이네 라며 넘겨버립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으며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지금도 성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전에서 직접 봉사할 마음이 있는 제사장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조금은 더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막에 대해 설명을 넘겨버리는 이유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분향단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비밀들을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향단의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분향단은 성소의 폴의 휘장 바로 앞에 놓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중에서 가장 언약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25장에서 성소 안의 떡상과 메노라와 휘장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왜 그때 분향단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의 위임식과 상번제 다음에 있는 30장에서 분향단을 설명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성소의 기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시내산 꼭대기이며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의 분향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향단은 성막들에 있는 제단과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성소 밖에 있는 제단에는 매일매일 어린 양으로 상번제를 드린다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는 매일매일 상번제 시간인 아침 저녁에 향을 태웁니다. 그런데 이 향이 요한계시록 5장을 참고하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고 계신데 상번제를 통해서 초림 예수아와 재림 예수아를 알려주셨다면 번제를 통해서는 그 예수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데 이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수아의 역할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아의 사명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아를 믿게 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운다는 것은 이 중개인의 역할을
초림 예수와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와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재림 예수와를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와만 믿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의 개념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왕은 멜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의 개념입니다. 왕궁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왕궁을 통치하는 자.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의 왕이 있어요. 나시입니다. 한글로는 군주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초림 예시아와 활동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제사장들의 조직이 관리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우두머리 대제사장을 나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사회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임기 동안 관리하는 거죠. 왕국의 관리자로 임명되어 왕궁을 관리하는 자. 이러한 왕의 개념이 나시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이 나시인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국가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멜렉이라는 개념의 왕을 따로 두지 않으셨어요. 나시라는 개념의 사사들을 통해 통치하게 하셨고 각 지파들도 나시의 역할을 맡은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법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멜렉이라는 왕이 없어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멜렉의 왕이신 거죠.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에 나하스라고 하는 적국 암몬의 왕을 보고 그 왕을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인 사무엘에게 자기들에게도 멜렉의 왕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멜렉을 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멜렉으로 오실 재림 예수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 예수아를 멜렉의 왕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나시의 왕으로 오실 재림 예수아를 기다려야 해요. 이 부분을 오늘의 분향단이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초림과 재림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때의 메시아는 멜렉의 왕이 아니라 나시의 통치권을 가진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향을 드린 같이 나시로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멜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이 일이 초림에도 있을 것이고 재림에도 있을 것이며 재림 예수아께서는 천년왕국 시간 동안 나시로서 천년왕국을 관리하지만 새 예루살렘이 오면 모든 관리했던 권한을 멜렉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이 분향단을 속죄하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속죄일에 나시로 오실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여 하늘로 올려보낼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사장의 임명식과 상번제 뒤에 분향단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들은 제사장의 머리인 대제사장이 세워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데 그 타임테이블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월삭과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꼭 월삭과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월삭과 절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 시간들이 지켜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미 세상의 시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는 에스더에 기록된 불임절이 있습니다. 그 불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 불임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흐름대로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공동체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불임절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능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많은 페이지의 성경을 읽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 장, 한 분량의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하루 종일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됩니다. 저는 숨어있는 비밀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느끼는 우리 홀리아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또 질문 있으시거나 받으신 감동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